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움, 긍휼, 변함없으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그 외에도 다양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적 사랑으로 성부가 성자를 위하여, 성자가 성부를 위하여,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어렵게 들리겠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지성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향하여 있었어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타락한 인류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자원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와 이 성삼위일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이해를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은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랑은 넘치고 넘쳐서 모든 피조 세계에 일반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사랑의 열심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세 가지로 제가 정의를 드렸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또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로부터입니까?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 사랑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된 것인데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끼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의 결정체로 빚어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고의 체계를 넘어선 그 시간에 어떻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같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적대시 여겼던 우리라는 것이에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병들어 지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그 상태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를, 더 나아가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증오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데 사무치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들은 철저히 그들의 모든 사고체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도무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우리,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그저 말로만, 입술에서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근데 죽으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 그 영광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식상하게 들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서 폐가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굳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치고 여러분들이 뛰는 심장처럼 힘있게 뛰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반응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노 사도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만 가치가 없는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와 희생으로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만약 여러분들이 간헐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딪힘이 있다면 이 노사도, 죽음을 앞둔 이 노사도의 이 권면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사랑하고 부모님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사랑하고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숨을 거두기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노사도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때예요. 여러분, 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사도의 권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서 너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에요.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 사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여러분, 시국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아주 무례행합니다. 언어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 진리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이토록 사랑에 대하여서, 특히 요한일서에서 이 사도는 계속해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가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출입하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아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성경적 가치와 개념으로서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4장 7절에서도 하나님부터 나서라고 하는 이 동일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태어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 태어난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죽음 넘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할 때에,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건 사랑하는 자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저도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권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아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병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상에서만 누워 있습니다. 그 아들한테 일어나라, 그리고 아침 일찍 너의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라 말해도 그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해서 누구도,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에게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자녀에게 일찍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많은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다른 건 되게 잘해요. 막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건 뭐 되게 잘합니다. 철야? 밤새서 해도 금식? 그런데 자기 자존심 조금 건드린 옆에 교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 한국 교회의 실정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안 되면 이토록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대하여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닫고 있고 포기한 사람, 대상, 어떤 관계 설정들, 여기에서 굳어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저 자기중심적인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뭘 깨닫게 돼요?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교우들을 향하여서, 도무지 나와 맞지 않는 그를 향하여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걸 한 가지 깨닫게 돼요. 이야,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었구나. 야,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었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이 가난한 심령을 포장하고 덮고 가리기 위해서 그 외적인 것에 이렇게 열심을 냈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옆으로 제껴놓는 거예요. 오랫동안 반목하고 있었던 남편에 대해서는 그냥 제껴놓는 것이에요. 아내에 대해서는 제껴놓는 것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는 제껴놓는 것이에요. 그냥 그 굳은 상태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외의 것들을 열심을 냅니다. 대단히 열심을 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접어두었던 것, 미루어두었던 것, 여러분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교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쌓아나왔던 어떤 종교의 열심들이나 문의들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텅 빈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야, 나는 사랑이 없구나. 그 철저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그 좌절과 절망에 그 순간에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셔야 돼요. 오래 참고 사랑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좌절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벌레 같은 존재에 대한 인식 속에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구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고 또 직면하고 또 직면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갈 때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정서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이 사랑 없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야,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원수 되었던 나를
그것도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복음에 직면하고 그 십자가에 직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이 권면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철저히 사랑 없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 사랑하게 되는데 눈이 떠지게 돼요. 여러분, 무슨 눈이 떠져요? 나도 이렇게 사랑이 없는데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 눈이 떠져요. 나도 이렇게 사랑이 없는데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눈이 떠져요. 근데 눈이 떠지는데 단순히 저 사람도 사랑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 상대방도, 나의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으로 준 하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상대방의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라고 철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이 녹아지게 되면 나도 사랑이 없는데 상대방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사랑이 없구나, 이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나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성도구나,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만약 거듭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성도 중에 한 분이 제 사진 속에서 제 어릴 적 모습을 봤어요. 보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니, 목사님 성민이를 닮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민이가 제가 성민이를 닮은 겁니까? 성민이가 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닮았네요. 여러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식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구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12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대.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죽음으로 사랑하셨대. 여러분, 이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가정에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사랑은 완성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사랑에 대하여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간단하게 두 가지 행동으로 압축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사랑으로 압축하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는 주는 거고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자꾸 주고 싶어요? 시간을 내주고 싶고 마음을 주고 싶고 또 무언가 정말 물질적인 걸 무언가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과 용서로 구분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기근이 와서 애굽을 찾았던 이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특히 요셉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다른 형제들에게도 줬어요, 여러분. 근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 정말 형제들, 원수죠. 생각만 하면 징후가 됐던 것이에요.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사무치도록 싫어했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귀한 것들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실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역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고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기꺼이 그도 목숨을 내어 주었고 그를 돌팔매질하며 증오하며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주고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내주해 계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의 침대에서 호흡하고 있을 그때에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오열을 해요. 마음속에는 있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입을 못 벌려요. 나 때문에 속상했지.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 1서 4장에 사랑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를 요한 사도는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소속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잠시 있다가 우리의 숨이 멎으면 있을 영원한 세계가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다른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리적으로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예배당에 온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당에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위기 상황이 멈추어지면, 아니 이 위기 상황일 때에도 비록 환경적으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열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비록 모니터 앞에서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진실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사람, 멀리 떨어진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통화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는 너무 쉽게 통화가 되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쉽게 통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려고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목소리 들으려고.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시국에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의 예배냐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기 힘든 나와 다른 이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죽음 넘어서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중요성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실제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은 무엇이에요? 그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하늘의 보호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율법의 정죄를 당하고 있는 스데반을 변호함으로 그 사랑이 스데반의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은 그저 미워하는 사람 좀 사랑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죽음의 강을 건너는 나룻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와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지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지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깊다라는 것을 어떤 다른 다양한 문의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제껴놓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신앙의 문의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네, 목사님 원래 저는 이래요. 여러분 저한테는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심판주 앞에서는 절대로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반목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상대의 허물을 캐내려고 하는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어떠한 다른 것으로 우리
신앙의 견고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없는 자인지를, 주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무례함과 우리의 거친 마음을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거친 마음과 이 추한 입술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 세상의 것을 배우지 않도록, 너무나도 미디어와 매스컴이 판을 치고 있는 참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주의 진리에 기준하여 사랑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랑하다가 불편함을 당하더라도, 사랑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죽음으로 가까이에 있는 남편을,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을,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